출애굽기 24장 9절로 우리 11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먹고 마셨는데 뭐가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뵙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못 뵈요. 보면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함께합니다. 나를 보고 살자가 못 살아요. 그런데 오늘 늘 봐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4명과 장로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러니까 74명이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콜하냐면 모세만 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으로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체결되는데 모세와 함께 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12기둥을 세워가면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 12기둥을 세웠다 이 말은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면 언약을 준행해야 되는 건 맞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보고, 여기 보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히브리 말로 레아인데 눈으로 직접 볼 때 쓰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을 환상 가운데 봤다네. 아니에요. 이 단어를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은 뵙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만찬, 최후의 만찬처럼 하나님과 함께 지금 먹고 마셨더라. 근데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존귀함을 얻은 축복을 우리는 신앙생활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존귀함을 얻은 우리는 누구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피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언약의 피의 비밀, 그러니까 피의 비밀을 가진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고 가면,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게 시내산에 뭐가 체결되냐면 피의 언약이
언약의 피가 체결되는 상황이에요. 피의 언약의 피가 시내산에서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본 70인 장로들이 오늘 너무 중요해요. 그래 나는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도 70인 장로, 신약에도 70인 제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 늘좋은교회 이런 70인 제자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이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는 뭐와 같다? 하나님의 발 아래 보니까 이렇게 청옥 같대. 그러면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뭐하더래요? 이렇게 청명하더래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봤어요. 이런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뭘로 여겼어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지 아니하신 존귀한 자들을 앞으로 갈 39년 이상의 광야길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존귀한 자의 비밀을 아는 자는 문제 만나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여기서 이제 불신앙하는 거예요. 지난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주간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이미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셨더라 하는 순간에, 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 어마한 잔치가 벌어진 거 보세요. 그래서 야,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과 지금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만찬의 자리는 안에 있지만은 성만찬의 축복을 제자들이 누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에 다 도망가잖아요. 실컷 성만찬 해놓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찬 시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하면서도 성찬 실컷 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총회할 때마다 목사님들 총회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알죠? 목사님들 총회하면 뭐 하냐면 성찬식 먼저 해요. 예배 개회 예배 드리고 성찬식하고, 성찬식 끝나고 이제 정회한 다음에 총회가 시작돼요. 그러면 시작부터 막 반대하고 막 우리 교단이야 뭐 일사천리로 그냥 하루에 끝나지만은 일반 교단 보면 3일씩 총회예요. 3일씩 뭐냐, 목소리 크고 막 말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총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금년에도 또 통과 못했어요. WCC에서 벗어나자 통과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진짜 하나님과 성만찬 실컷 했으면,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안다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맞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뭐 했더라? 먹고 우리는 그 자리에는 없지만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축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평생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만찬은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맞다면 항상 지속적으로 모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항상 모아야 돼요.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돼요. 항상. 그렇잖아요. 성찬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더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평생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자리로 초청했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초청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나는 언약 안에서 언약의 피로 존귀한 자다 확신 가지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분명히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언약의 피로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으면 끝나요.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말씀 붙잡았다. 이것 가지고 뭐 했어요? 오늘 앞에 부분 보니까 제단을 지금 쌓았어요. 저는 앞에 확인하면서 4절 확인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뭐 했어요?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뭘 세웠어요? 기둥을 세웠어요. 이건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지금 세웠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든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저도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제가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녹취해 놓은 거 거의 하루에 어떤 때는 2번씩 읽어봤어요. 또 읽어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3장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맛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해요. 증인으로 3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안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누군 줄 아냐고 아주 4장보다 3장이 더 명쾌하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산다는 게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5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서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니까요. 6절 봐봐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어요. 7절 딱 언약 다 붙잡아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뭐하게 했어요? 이제 백성에게 낭독하는 순간 백성들은 아이고 저거 저게 뭐라고, 저거 필요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축복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겠다?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망하지 않아요. 요거 붙잡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 누리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한 존귀함의 축복을 누리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정확한 틀, 시스템, 망대 이런 단어를 쓰는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망대가 아니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고 가야 여러분 광야길 100% 응답받습니다.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불신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망대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망대 속에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대입니다. 서울에 한 장로교회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강대상이 우리처럼 아니고 강대 교회가 예배당이 있다면 저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한 2m 이상 높이의 강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망대의 모습으로, 원래 망대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는 설교의 강단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이 바우티즘 망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현장에서 안 무너져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다. 오늘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언약의 낭독서를 읽어줄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준행하는 자만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언약의 피로만입니다. 언약의 피. 다른 곳으로 세워지니까 문제지 언약의 피로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근데 7가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이 제일 먼저입니다.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유월절하고 이어서 또 이삭의 싹이 처음 났을 때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끝나고 나서 이삭을 거두는 날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회를 준비하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뭐가 있냐면 7월 10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상간이 돼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이때는 대제사장이 성막에 피 2사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사발은 자기를 위해서, 한 그릇에는 백성들의 피를 위해서. 그게 아세살 염소와 마찬가지예요. 염소 한 마리를 광야에 확 풀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게끔 만드는 것이 아세살 염소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러면서 모든 절기를 다,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모든 것을, 이거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둔 다음에 창고에 넣어놓고 초막을 져놓고 초막에서 쓴 나물을 일주일 동안 먹고, 또 쓴 나물만 먹는 게 아니에요. 맛없는 개떡을 먹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데 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가장 베이스는 뭐예요? 유월절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보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말씀이, 큐티를 해도 그 믿음의 눈으로 큐티를 해야 돼요. 요거 붙잡으면 문제 해석이 달라요. 문제를 재해석해요. 사건을 재조명하게 돼 있어요. 너는 그래서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다른 거 붙잡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시작.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언약의 피를 이렇게 히브리서도 말해요. 그런데 잘 봐요. 이 언약의 피가 히브리서 9장 20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구약에는 사했지만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15절 봐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로 말미암아 이는 뭐가 됐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첫 언약 때 범죄, 아담이 범죄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시킨 거 맞죠?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마귀, 히브리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 그놈의 마귀도 다 끝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봐요.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은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뭐 했다고요?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했다고요? 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15절 봐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뭐 했대요? 다 끝났다니까요. 이렇게 죄에서도 마귀의 모든 세력도 꺾으신 그분, 이분만이 우리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봐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시작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과 동시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닙니다. 오직 언약의 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아주 한 장에 하나님 만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여기셨다? 존귀한 자로 여겼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존귀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축복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슴에 새기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존귀함을 여러분들은 얻은 자입니다. 얻은 자들의 갈 길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존귀한 자의 축복을 누린 자가 맞다면 이사야서 32장 8절을 저는 확인하면서 32장 8절 딱 붙잡아봐요. 여기에 존귀한 자가 할 일이 여기에 보여요. 존귀한 자는 시작. 여러분들이 진짜 존귀한 자가 맞다면 존귀한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존귀한 자의 존귀한 일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이사야가 지금 외칠 때 이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서 고백봐요. 야, 더 이상 기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들이 가져온 양 그걸로 배불렀어. 너희들이 지금 드린 기름 그게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지금 말씀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존귀한 자의 존귀한 일은 뭐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분명히 이 언약 외칠 자가 있어야 돼요. 시대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존귀한 일을 계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존귀한 일, 이사야 시대 존귀한 일은 이 언약을 선포하는 자가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해 줄 시대가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봐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존귀한 자가 맞다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2장 8절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입니다. 어디에 서야 되는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여러분 왜 그러나 잘 보세요. 항상해야 됩니다. 항상 존귀한 일에 뭐 하래요? 존귀한 일에 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추석날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 존귀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일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존귀한 일에 서 있지 않고 지금 존귀한 일 밖에 있잖아요. 엉뚱한 일이 지금 쓰임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이라니까. 항상. 오늘 이사야서 32장 8절은 평생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서 있기를 잘하세요. 엉뚱한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군대 가봐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저희 요즘은 이제 이미 내가 이제 군대 가면 이 딱 해가지고 벌써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특성 전공한 거 이거 딱 해갖고 얘가 슉 돌려가지고 배정을 해요. 옛날에는 누구 빼기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을 빼려면 걔만 못 빼요. 그래서 걔하고 같이 군번이 똑같은 줄 서 있는 애들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한 부대로 딱 이렇게 훈련을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는 뭘 잘 세야 되냐? 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줄 잘못 쓰면 이상한 데로 뽑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고, 줄 잘 쓰면 한 사람 때문에 줄 잘 쓰는 자는 진짜 좋은 데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항상 언약에 줄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일에 항상 서 있으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살고 죽고의 키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성막에서 피제사 드려야 돼요. 피제사 드린 후에 어디로 모여야 돼요? 회막에 모여야 돼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에 모였어요. 성막에 모였더니 하나님이 지금 회막으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장막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게 집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여러분 하는 일이나 여러분 하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항상 해야 돼. 항상.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항상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24를 지금 강조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끌고 가는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이건 너무너무 정확하다. 24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자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항상 하라고 하는데 항상 항상 기뻐하라.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분명히 언약 안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오늘 더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눈빛 보니까 지금 졸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 늦어서 미안해요. 나는 오늘 메시지 20분만 하려고 맘먹었는데 너 메시지 풀다 보니까 또 40분 갔어요. 딱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언약 붙잡은, 그러니까 시편 16편에도 뭘 얘기하냐, 16편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됐나 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 건 맞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네? 성막에서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말씀 붙잡으면 이 즐거움이 배가 돼야 되고, 이거 붙잡고 현장으로 가면 3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거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삶의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이번 1차 합숙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현장 사역자 훈련 이렇게 붙이세요. 본부에서 합숙이라는 단어는 본부가 쓰니까 우리는 현장 사역자 훈련 딱 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시고 여러분들이 막 요청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진짜 이번 명절에 진짜 언약 붙잡고 1박 2일 아예 호텔 빌릴 테니까 호텔에 가서 진짜 말씀만 집중하자. 이런 일꾼들 솔직히 말해서 10명만 나오면 우리 교회는 대역사 일어납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부목사가 훈련받은, 여러분 훈련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현장에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접운동 안 일어나면 죽었다 깨나도 제자화가 안 돼요. 제자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훈련에 여러분 진짜 제자화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기초가 있다면, 기초가 확립됐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훈련 메시지가 내 것으로 녹아져야 돼요. 그럼 사명 감당하라가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현장에 또 다른 응답, 축복의 문들이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진짜 존귀한 자가 마지막 할 일은 제자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세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걸 뭐 해야 돼요? 현장화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오늘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5가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락방이, 팀사역이, 지교회 운동이, 전문사역이, 분명히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미션홈을 통하여 또 다른 일꾼들이 여러분과 1시간 만났다. 그럼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선포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 축복 안 하시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존귀한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